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이 꼭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풍조, 문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서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마지막 때일수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어차피 읽어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강의를 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복음서도 아니고 서신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도 아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기독론이 들어가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기독론이에요. 이 기독론이 압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믿는 그 율법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리로 넘어갔던 그 종교를 이제 이전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우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론. 왜 이렇게 자꾸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런 변증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저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3장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렇게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논증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은 예수님께서 안식보다 더 우월하시다. 그 안식이 안식일 쉬는 것, 그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모세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월하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고, 모세는 자기 집을 다스리는 그 어떤 그런 유대인들만 다스리는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집, 전 인류를 다스리는 예수님이셨고, 그 다음에 모세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허물이나 실수가 없는 분이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구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다. 그래서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모세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미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가 다 완성되고 기독교에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아예 그냥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천사와 모세, 안식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게 최고로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천사보다 더 귀하시다고? 모세보다가 예수님이 더 대단하셔? 안식일이 예수님이었어? 뭐 이렇게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상당히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이라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 그냥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뭐예요? 할례 받는 것.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어. 몸에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흔적 할례를 가지고 그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욱이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사론, 모세, 안식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막 탁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믿고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율법 다 헛지킨 것이고, 천사는 아예 그냥 예수님 부리는 영이니까, 어디 근처에도 못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안식 아무 소용없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전하면서 오늘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요,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했던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지, 너희들이 돌아갔던 그 유대의 교회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다. 이걸 지금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왜 예수를 믿어야 안식에 이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교리예요. 오늘 말씀드린 건 교리. 기독교의 뿌리, 기둥,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교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는 거죠.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이제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결론적인 부분,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지금 시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안식일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말씀에 순종해라 이 뜻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그 4장 1절에 그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라는데 이 약속은 에판겔리아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증명되다, 그리고 선언하다, 공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겔리온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이 약속은 복음이라고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그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선언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면 안식에 들어갔고 신약에는 예수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미리 선언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공포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들어갈 자는 누구다? 믿고 순종하는 자. 못 들어갈 자는 안 믿고 순종하지 않든지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많죠.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혹시 뭐 전염병 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고, 예. 병원에 가면 막 그냥 혹시 코로나 안 들렸나 싶어서 온통 뭐 검사 다 하고 그러잖아요. 혹은 돈이 없거나, 혹은 마음에 어떤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 안 풀리고 이러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일까요? 그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영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남보다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 뜻을.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육신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볼 때 뭐 부족한 것이 많고 실패해가지고 뭐 문제 생긴 것,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일에, 그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올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아무튼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마음 편해요. 근데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돈에 어떤 뭐 손해가 오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족관계가 어렵거나 이러면은 막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거 막 선택해가지고 이것은 두려운 것이고 저것은 안 두렵다 생각하면 전부 다 거의 육신적인 생각이 휘말려가는 거예요. 그걸 초보신앙이랍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가 아닌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다 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이루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는 것이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도 복음을 받았는데, 그 들은 말씀,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은 천국입니다. 진짜 안식일, 예, 진짜 안식은 천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지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지금 순종하면은 지금 내게 안식이 온다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임했을 때 순종하면요, 내 상황과 형편이 곧 내가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그게 안식이 온다니까. 안식. 꼭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구약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안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3장에 있었던, 지난주에 말씀에서 3장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강팍하게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경록하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못 들어간 자를 설명하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안식할 일이 남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한 자는 못 들어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제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너희들은 지금 유대에게로 돌아갔어. 그러나 지금 우리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뜻이에요. 우리는 저 안식일에 들어가는, 저 안식일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안식, 그 삶의 안식 다 포함하는 그 평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하여, 3절에 보세요. 내가 너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안식일에 못 들어온다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안식은 그대로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못 들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근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만 아우성 쳤습니다. 목마르면은 물 먹여주실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물이 쓴 것이 오면은 달게 해주실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러면 아우성 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었네. 날씨가 추울 때는 불덩어리 내려주시는 하나님 못 믿었고, 날씨가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말씀 못 믿은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물설지에, 진 물설지에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했으면은 믿어야 될 텐데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야말로 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믿고 마음이 기쁘고 막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 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성화돼가지고 예수의 신부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듭나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예수님 보실 때에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새겨가지고 세마포를 입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금 시키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상 원망하는 거예요. 늘상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고, 좀 뜨겁다고 불평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 구원은 첫째 구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인쳐셨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예. 그 리딤션과 셀베이션은 다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불신하다가, 늘상 거역하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왜 갑니까? 안식을 얻으러 가요. 영원한 안식을. 그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 가는데 그 안식을 목표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상 불평, 원망.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 그 안식, 영원한 천국, 그것은 이미 지금도 변함없고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희 조상들은,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갔는데 너희 유대교의 그 조상들은 계속 불순종했다. 대신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 믿어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 15절 그 앞장이죠.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4장 1절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라.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으니까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시편 95편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시편 95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 된 그 위치와 장소와 원인이 뭐냐면 무리바 물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거기서 물이 없어 메말라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부터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원시켜 줬음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원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보시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이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안 믿었다. 출애굽 1세대는 안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냥 로봇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를 책임지라는 것도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든 자유의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안 믿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믿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아멘 하는 것도 자유의지요. 안 하는 것도 의지. 예.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입 꼭 다물고 안 부르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방법 없는 거예요. 큰 소리를 부르는 것도 자유의지고 조용히 해서 부르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문제는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증거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따라가셔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믿고 그냥 가셔야 되는데 율법을 들었을 때는 아멘 했는데 따라가는 건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늘상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안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은 거기에 맞는 것으로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것으로 주시는데, 결론은 순종하면 안식을 주시고, 불순종하면은 두려움과 이 절망 이런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2절 13절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라고 지금 명령했는데 안 들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에 해가지고 진짜 잡혀가요. 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부터 먼저 순종하고 뭘 해야 돼요. 그래 내 삶에 넘어지고 걸려지고 엎어지고 잡혀가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4절에서 9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강팍한 자가 아니라 순종한 자라고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제7일에 관하여서 제7일의 안식이에요. 어디 이렇게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죠. 그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예? 2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고 보시기 좋아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죠? 1장 1절에 2장 1절에 나와요.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7일에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7일날 하나님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창세기 2장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5절에 다시 거기 너희가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단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를 지금 동시에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식일에 들어갈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고 또 친히 쉬셨는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이 누구에게나 많이 남아있지만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순종치 않는 자는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4절에서 6절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남아있어. 누구에게나 안식일은 있어요. 예?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순종치 아니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못하는 자는 5절 그 말씀이에요.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마라 이 뜻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내 안식일에 못 들어온다고 아예 그냥 예? 그 게이트를 친 거예요. 예? 게이트 닫은 거예요. 게이트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쫓아냈잖아요. 안식이 영원토록 에덴에 영원토록 있도록 안 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을 먼저 받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치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이 당시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들 그러나 유대교로 간 너희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꼭 예수 믿다 꼭 유대교로 갔다고 해서만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 자꾸 세상 걸 생각하는 거 다 유대교로 돌아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옛날 출애굽했던 그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내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막았던 거야. 그러나 그 안식일은 지금도 남아있어.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리턴해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너희들에게 안식일이 준비될 거야. 영원한 안식 천국이 준비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어도 오늘 돌아오면 안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준비되는데 다만 불순종하는 자,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천국도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예수 믿고 막 온갖 뭐 다 엉뚱한 짓을 하고 막 말씀을 막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온통 그냥 자기 그냥 육신적인 생활 따라 산다고 안식이 준비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이거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것을 절제해야 되네, 절제. 아멘. 절제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예.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같이 출애굽한 세대, 똑같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세대는, 그 1세대에는. 대신 2세대는 다 따라갔고. 예. 왜 그 200만, 300만 명이 동시에 홍해를 가르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3명밖에 없었냐, 1세대에서.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죠?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 말씀이잖아요. 5절에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래. 오지 마라. 거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막 가만히 있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그냥 하나님 데려가신다. 책임지고 선택했으니까 데려가신다. 내게 온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자를 쫓아내지 않는다 했어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행함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했을 때는 이 지금 출애굽 사건 애프터 500년 후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 500년 후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이후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썼는 거 봐라 하면서 본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편 95편을 쓴 거예요. 강팍해 무리바 물가에서 강팍해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다 넘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날 하고 했을 때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을 때 이 오늘날은 뭐냐면은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출애굽 시대에. 예. 그것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1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셨다면 이 얘기 나와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한번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나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세대를 데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계속 지켰어요. 그 지킨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그림자. 만약 그것이 실제였다면, 실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더 이상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여호수아가 한 얘기는 안식이 아니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은 여호수아에게 오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 예수와 뭐 지금의 오늘 이 당시에 예수, 뭐 지저스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그 분리해 보면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그때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안식일은 예수로 인하여 나타난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것이 유효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은 안식일만 지켰지 안식일에 따른 삶은 살지 않아서 이 뜻인 거예요. 그럴 때 많잖아요. 많아요. 아멘. 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뭐 무슨 예배 드리고 왔어요. 말은 하는데 예배 드린 자의 삶이 아니다.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린 자의 삶,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죠.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과거에 아까 7절에 오랜 후에, 오랜 전에, 오늘날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안식은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는 안식 쉰다는 거예요. 이게 푹 쉰다 이 뜻이에요. 그냥 쉬었다. 그냥 안식을 누린다, 뭐 평강이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요 오랜 후에 할 때에 대과거, 과거, 현재가 있습니다. 대과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그 누리셨던 첫째 안식이 대과거, 그 오랜 전, 그 전에 있었던 안식. 그 다음에 과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켰던 안식. 그리고 오늘날의 안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말하면은 이제 미래적인 것이고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 말씀의 이 안식은 예수 그를 통하여 나타난 안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켰던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그냥 모델일 뿐이다, 형상일 뿐이다, 형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행 연습했다 이 뜻이에요. 예행 연습했다. 진짜 안식은 그것이 아니야. 그 안식 해가지고는 안 돼. 진짜 안식은 예수 안에서 나오는 안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모형이 아니라 실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아, 내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맞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 그 안식을 범하니 뭐니 막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이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뭔 뜻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안식의 그림자를 본다고 안식 누린 것이 아니라 안식의 실체를 찾아야 안식 누린 거죠. 여러분 음식만 본다고 그림의 음식만 본다고 맛 느낄 수 있어요? 예?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봐야 김치 맛을 아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모형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 됐어. 그 안식은 무효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말씀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안식의 실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실체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갔는데 너 잘못된 거야. 너 거기 가가지고 안식 못 누려. 구원 못 받아.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 안식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식과 같이 쉬시느니라. 그런즉 안식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안식을 막았다가 지금은 남아있다라고 지금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자, 이걸 의미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사람도 쉰다 이 뜻이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출애굽을 했는데 누구는 안식에 들어가고 누구는 안식에 못 들어가고,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안식을 못 누리고, 누구는 끝까지 믿어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이게 참 자기 결단에 다른 거예요. 초이스에 자기 초이스 따라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선택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강조하는, 그래서 너희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아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안식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지금도 있어. 너희들 돌아서면은 언제든지 안식을 다시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 이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13절 내용이 나와요. 이게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고순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천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는 말씀 없어요. 이건 모르는 분 별로 없어요. 진짜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될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기록된 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해요. 특히 설교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래가 영광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은 설교할 때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아무 이유 없이 여기 기록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안식과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 안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했잖아요. 예? finished. 완성했다. 예? 우리 모든 이 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령, 골수, 심지어 모든 뼈마디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심령을 다 수술해가지고 도려내가지고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치료하고 온 만물을 막 지어가지고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심판의 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심판의 칼로. 심판의 칼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심판의 칼로 들으라. 그래서 심판의 칼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야 이거 내 이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지. 심판의 칼에 그냥 이게 죽는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냥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칼에 다 해부당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칼에 해부당함으로써 변화돼서 거듭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지고 주님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왜? 칼에 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대적하겠다. 입의 말로, 그 말씀의 칼로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우리의 자아, 육신적인 자아, 주님 앞에 딱 걸렸는데 수술하지 않고 천국에 보내겠어요? 그 수술하는 수술, 그것이 연단이고 환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이고 그걸 견뎌내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좀 환난 왔다고 좀 먹을 것이 없다고 좀 힘들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칼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 그 칼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씨 같은 경우는 회개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아,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회개해야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회개인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따라가. 아이고. 회개할 굳은 마음은요, 회개해가지고 연한 마음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인 거예요. 할렐루야. 굳은 마음대로 돌덩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 씨가 떨어져도 뭐 그냥 다 말라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의무를 행하듯이 하요. 의무. 그렇게 행해야 돼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회피해도 안 되고 불순종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천하게 여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의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국률하심을 따라 때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위대한 그 생명이란 것을 강조한 후에 그 안식일의 주체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왜 예수님이 안식 자체고 실체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지었을 때에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을 못 찾아가면은 그들은요, 그 죄에 있는 채로 죽어요. 그 안식 못 누려요. 맞죠? 근데 대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한테 가면 그 대제사장이 죄를 사해버려요.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해버려요. 그럼 그들이 그 죄를 지어 죽을 고통, 죽을 어떤 상황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양이 되신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다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대신 용서를 해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같은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고난과 연약한 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 누구든지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음 대제사장이
다시 선출될 때까지 제가 있어도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망의 죄를 대신해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친히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시고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부단장 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는 분이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완전한 안식의 실체시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필요한 것을 막 그냥 간구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신과 동시에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식을 100%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오직 십자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앞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너희들 유대교로 갔지? 그러나 다시 돌아와. 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십자가에 나와. 와가서 회개해.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왜?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남겨놨어. 그러나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식일이 닫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자꾸 죄송한데 안식. 예? 안식이 닫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이스라엘 1세대처럼 혹은 또 그 당시 열왕기 시대에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에 이거 예수님을 막 강팍하게 팔아가지고 죽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계속 거절하고 대적했던 나쁜 습성을 다 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즉각 주님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식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생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다 예비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 안식을 닫아버렸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위해서는 그 안식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거역하고 흔들린다면은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자아 중심 이기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이제 우리에게 다시 남겨주신 안식이 준비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 1세대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만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제사장을 떠나서 사망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순종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답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어떠한 환경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그 안식의 그 천국의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안식이 많이 남아있고 예수만 믿으면 다 안식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를 위해서는 안식의 문이 닫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작정하고 거역하면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의 기쁨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